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핵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번역된 고대 그리스의 단어는 묵시록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나타내다 드러내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분은 계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이 계시된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책에 의해 계시된 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지상의 재앙을 보여주고 신비한 바벨론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사가 여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이어 이 요한계시록은 더 자세하게 세계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일어날 것이고 곧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그 예언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속히 일어나다, 이 말은 짧고 가깝다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로 이것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것을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소식이 어떻게 전달되고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는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표적의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세계사 역사의 예언의 책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기호로 상징으로 소통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2장 4절을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정말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천상의 것을 경험을 그 은사를 받고 또한 경험을 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그 본 거를 이 사람의 말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시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걸 본 사람들은 이게 입으로 말로 참으로 그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천상의 세계는, 하늘나라의 세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의 언어대로 자기의 본 것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이 책에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그 상징과 언어들을, 그 환상들을 다 보고 글로 자기 언어로 자기의 방식대로 다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적 언어에는 엄청난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기호도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악하다 나쁘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은 성도의 피에 취한 여인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 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다.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타락한 교회가 되겠죠. 옛날에 중세기 때 로마 교황이 자기가 법왕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많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이 사건은 중세기 때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666표 환란이 올 것입니다. 비록 표적으로 가득 차, 상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계시록은 성경의 처음 65권, 특히 구약 성경의 처음 39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에 의해 요한 계시록의 많은 표적과 환상이 천사의 감독을 통해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장, 10장, 또 11장, 17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메시지를 읽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축복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제공된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된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그 종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본 것을 다 기록하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또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이 축복의 책이 사실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영의 개념은 구약에서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성령의 7 방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에는 7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뭐 성령이 7이 아니라 이 성령이, 주의 영, 성령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그 백성에게 심지어 죽기까지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고대 그리스의 단어는 순교자에 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 어려울 수 있죠. 현재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궁극적인 사랑의 증명에 근거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거의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해서 남긴 겁니다. 이분은 산순교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6절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아직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고 영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재림하시는 건지를 지금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요한은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그러한다고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살짝 비밀리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니고 전 세계에 눈이 다 볼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알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전 세계 생방송으로 아마 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러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는지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오는 그 날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날 몇 년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누군가 선지자가 말할 때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에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이제 칭호는 예수님이 이제 주장하신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요한은 환난과 핍박과 정말 산순교를 하고 또 반모섬이라 하는 데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 요한은 이 반모섬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수들이 거기서 채석장에서 강제로 노동하는 데가 바로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은 외롭고 청량한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그 바다도 그 알프스도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결박을
이제 끊을 수가 없었죠. 예수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또 형제들과의 끊을 수가 없었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이제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들은 것을, 본 것을. 이 기독교인들은 한 주의 첫날을 자신의 주일로 지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여기서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분명히 주의 날에, 안식일에 이러지 아니하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예,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요한은 7 금초대를 봤습니다. 빛은 오일 램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에서는, 등 자체에서는 이 빛이 나올 수가 없죠. 스탠드는 빛을 더 잘 보이게 할 뿐, 그냥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등잔대는 교회의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빛을 생성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표시를 하는 겁니다. 등불은 그 자체로 빛이 아니고 빛을 분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름과 불을 모두 받아야만 분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도 그 자체의 은혜나 영광이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도 생명도 비출 수가 없고 분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뒤돌아보는 그 영광의 형상인 인자로 이 등잔대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분이 위엄과 권위가 크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 옷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큰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사장의 옷가슴에 두른 금띠, 그 옷을 가져다가 속옷 아론에게 입히고 에봇에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에봇에게 띠를 띠게 하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그 제사장인 아론이 입은 그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가슴에 뚜르는 띠에 금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청소해서 섬기는 직분의 옷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었더라. 그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금을 쳐서 얇은 판을 만들고 실을 쪼개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나 모양을 만들며 어깨끈을 만들어 서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장자리에서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그 에봇에 에봇 띠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같은 공예품으로 엮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수의 밴드에는 몇 개의 금실 이상이 있습니다. 온통 금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권위, 그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처럼 희다는 표현은 또한 순결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불꽃 같은 그의 눈, 불은 종종 성경에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베드로후서 3절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눈은 살피고 꿰뚫는 심판의 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발은 청결한 녹과 같고 불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풀무에 단련된 정련된 녹과 같은 이 바른 심판의 불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나온 자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을 하는 자의 불을 지금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은 계시록 1장 11절에서 언급된 7교회의 지도자 또는 대표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예수님의 손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7은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가 온 교회를 그의 손에 쥐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인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기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이 말하는 검, 즉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엎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두렵고 떨려서 감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성격로 요한을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예수님의 손길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한은. 왜냐하면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더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이시지만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임재를 하면은 이렇게 두려우시지만 너무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가고 압도되어서 우리는 사실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가까이 오셔서 따뜻거려주고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님, 친구 같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과거와 영원한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가 죽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살아 계셔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다 기록해서 7교회도 보내고 이제 장차 이제 말세에 우리 이제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활짝 열어서 보여서 이제 준비하고 반드시 승리해서 오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별 7교회, 그래 7교회는 사자고 즉 목사님들이겠죠. 교회의 사자니까 메신저,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자, 감독자, 교회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시죠. 7촛대는 7교회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맡았으면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이제 옮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저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라지들은 다 분별해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잘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기도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이 환상은 참으로 이 계시는 참으로 장엄한 환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가졌던 것과 같은 놀라운 환상을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요한이 본 바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계시를 해주고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사실 보면은 고난 중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예, 요한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종들은 다 보고 듣고 환상을 보고 음성도 듣고 이럴 때 다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그 현장의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 힘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 제자들도 아마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죽음의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이기라고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분들 이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분들 이분들이 다 이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이제 막 자꾸 사모하고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보기를 원하면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아주 그 죽음 가운데 혹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이루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요한처럼 이렇게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결, 예수님의 영원한 지혜, 예수님의 날카로운 판단,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위엄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위험하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의 장엄한 환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이 반모에 갇힌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한 가운데서 가장 친밀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요한도 그랬고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탁 열리면서 그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어서셔 이렇게 있는 것을 스데반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스데반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또 여러 이제 그 선지자들도 또 보았고 이제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악인의 진노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은총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할 뿐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총에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순교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 악인들이 핍박해봤자 우리를 더 영적으로 더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